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 헬라어가 은총은 헨이고 귀중히는 토버인데,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온갖 좋은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갖 좋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은총은 은혜, 호의, 사랑, 아름다움, 매력, 이런 것으로 이렇게 쭉 번역이 되어 있고, 이 귀중히 토버는 선한 것, 좋은 것, 이익, 번영, 축복, 행복,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단어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 여러분 이 두 가지 방향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대통령이 이제 선거 전에 아주 지금 막판, 아마 지금 야당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대표 한 사람이 정해지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겠죠. 그 이렇게 연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연설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또 어렵기도 하겠지만은 또 쉽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좋은 말을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보고 읽으면 되잖아요. 누가 또 써주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사람 듣기 좋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는 좀 다릅니다. 그 설교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연설은 사람의 그냥 인기만 끌면 되잖아요. 근데 설교는 하나님 앞에 써야 되고 사람 앞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작업이죠. 기도가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은혜를 입고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고, 이런 축복이죠. 여러분, 믿음 좋으신 분들 가운데 사람에게 인정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믿음은 정말 좋아. 믿음이 좋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사람에게 별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반대로 사람은 굉장히 좋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습니다. 자기가 있는 회사나 일터나 학교나 또 이런 단체에서 그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아주 매력 있는 사람이야,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잘 못 받는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둘 다 좀 문제죠.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함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우리 성령님이 친히 디자인하시고 친히 자랑하고 세운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평신도 리더를 뽑을 때 그 자격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비싼 말이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을 뽑아라 그랬습니다. 어떤 인생이 최고로 복된 인생일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일까? 바로 이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이 100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오늘 방법이 쫙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그렇게 말하면서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인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단어예요. 헤세드는 구약에 수백 번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쉽게 번역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자비, 친절, 이렇게 번역된 단어인데 사랑이죠. 헤세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 이름이 헤세드예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고, 그러니까 사랑과 말씀이라고 하는 목걸이를 하고 다니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다 이 목걸이, 여기도 목걸이 하셨고, 다 목걸이 우리 많이 하셨는데, 뭐 진주 목걸이, 금 목걸이, 남자들도 요즘 목걸이 좀 하고 다니죠. 좀 멋지게 보이려고. 저는 아주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육상 선수들 말입니다. 장거리든 단거리든 이 100m 달리기 할 때도 목걸이 달고 뛰는 사람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 도움 안 될 텐데, 그게 철렁철렁거리면 그게 과학적으로 별로 지장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달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금메달 따고 신기록도 세우고 하더라고. 남자가 막 이렇게 또 하고,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 하고라고 합니다. 뭐 하나 차고 다 이렇게 또 이렇게 반지 같은 거 차고 뭐 이렇게 차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그게 참 0.001초는 그래도 이게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여하튼 목걸이 하는데 좀 사람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근데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칭찬과 은혜와 귀중의 여김을 받으려면 사랑과 말씀이라고 하는 목걸이를 달고 다녀야 된다. 이걸 아주 만판에 탁 새기고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목걸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게 성경의 요약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절부터 쭉 보시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내 재물에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사실 이 말씀들을 쭉 종합하면 핵심 구절이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여러분 중에 좀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좀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참으로 연약한 존재죠. 인간은 나약합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손에 발톱 하나 아프면 꼼짝 못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시는 일, 여러분 어릴 적부터 계획하고 청년 때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런 겁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뭐 어느 분은 뭐 다이아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재밌어가지고 어떻게 그거 하시게 되었습니까? 글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네요. 전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됐습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데이비드 스완이라고 하는 소설을 적었습니다. 데이비드 스완,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스완이라고 하는 청년이 보스턴에 직장을 구하러 가다가 마차를 기다리면서 숲에서 잠깐 잠을 잡니다. 그 잠자는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그 소설입니다. 백만장자 노 부부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마차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잠깐 쉬러 들어왔다 그 청년이 자는 걸 보아요. 보면서 그 부인이 얼마 전에 독자 아들이 죽었어요. 헨리가. 여보, 우리 아들 헨리랑 너무 똑같이 닮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헨리 대신에 우리 양자로 삼으라고 준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한번 깨워볼까 하다가 또 좀 스스로 일어나면 한번 대화로도 해보려고 스스로 일어나기를 기다렸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차에 마부가 와가지고 마차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자 해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 동네 아주 부자 상인의 예쁜 딸이 거기 놀러 왔다가
청년이 잠자는 걸 봅니다. 너무 청년의 얼굴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상형이야. 근데 갑자기 벌이 그 청년 위를, 잠자는 청년 위를 막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손수건으로 그 벌을 쫓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야, 이거 한번 깨면 한번 이렇게 한번 또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마침 그 아버지도 그런 사윗감을 찾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깨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만 갔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도둑들이, 강도가 칼을 들고 왔습니다. 야, 이 잘됐다, 저놈 자고 있네. 한 명은 칼을 딱 대고 가슴에 대고, 한 명은 그 보침을 다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깨면 어떻게 할까요? 깨면 죽여버리지. 깨면 뭐 죽여버리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바로 옆에 물목으로 막 딸랑딸랑 온 겁니다. 강아지 오면 곧 주인이 따라오잖아요. 주인이 오겠네 하고 그만 떠납니다. 그런 일이 있고 조금 후에 이 스완이 잠을 깨요. 아, 잘 잤다 하고 깹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툭툭 틀고 짐을 사고 가요. 그게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싱겁죠? 근데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인식도 못했던 그 순간에, 잠깐 자는 동안에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엄청난 기회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눈 뜨서면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었고, 그 백만장자의 외아들이 될 수도 있었고, 그 예쁜 그 아가씨를 만날 수도 있었고, 엄청난 그 인생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뻔했다는 겁니다. 조금만 마차가 늦게 고쳤으면, 벌이 한 방 딱 이렇게 쏘았으면, 개가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된다는 건 이미 여러분이 정확하게 묵상하고 인생을 돌아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프랭크 로바크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프랭크 로바크 선교사는 1970년에 하늘나라 가신 선교사님인데, 필리핀 선교의 한 획을 끊는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필리핀의 언더우드라 이런 칭함을 받았고, 당시 언론들이 이 시대 최고의 선교사라고 극찬했던 사람이고,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24시의 선교사,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다 인도를 받고 그분과 대화하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기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분의 그 책,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그분은 신문을 읽는 동안 기도하라, 음악을 듣는 동안 기도하라, 산책하는 동안에 기도하라, 운동하는 동안에 기도하라, 모든 행위를 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 행동을 기도로 덮으며 행동한 뒤에도 기도하라, 잠잘 때 기도하고, 잠자리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에 대한 책이 또 보통 또 명작이 아닌데, 이분이 45살 될 때까지 그런 그 어떤 깊은 믿음을 없었어요. 신앙에 만족을 못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저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더 뜨거운 믿음이 되기를 원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주인은 누구냐? 너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질문해라. 너에게 묻지 말고.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 자기가, 내가 언제 나에게 질문했지? 우리가 자기가 자기에게 뭐 질문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동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수십 번 수백 번 질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뭘 먹어야지? 무슨 차를 타지? 어디를 가지? 잠이 안 오는데 뭘 하지? 뭐 하여튼 수없이 자기에게 질문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그가 결심합니다. 이제 나 자신에게 묻던 것을 그래 하나님께 묻겠다. 그러면서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에게 묻던 것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실습해 볼까요? 자, 내가 나에게 묻는 말을 하면 여러분은 주님께 묻는 말을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뭘 먹지? 뭘 먹을까요, 주님? 그러면 되잖아요. 어디를 가지? 잠이 안 오는데 뭘 하지? 잘하시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해야 할까? 거기로 이사 가면 좋을까? 이사 좋을까요, 주님? 오늘 수요 예배인데 교회 가지 말아야지. 해보세요. 오늘 수요 예배인데 교회 안 가도 되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물어봐요. 이분은 말입니다. 이 프랭크 로바크 선교사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경지가 있거든요.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고 경지가 있는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예요. 일기에 보면 이분의 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손을 잡아 이끄시고 또 다른 손이 앞에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의식이 내 안에서 날마다 커지고 자라가고 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낯선 분이 아니다. 온전히 내 안에 계시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제 점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점점 된다. 온종일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날이 올 줄로 믿는다. 처음에는 30분에 한 번씩 주님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나중에는 1분에 한 번씩 주님을 떠올리는 일에 성공했다. 1분에 한 번씩 주님을 떠올리는 일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1930년 1월 26일 일기에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지금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 손가락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나의 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흘러나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기도응답하심을 인정하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사업, 직장, 이 가사 어떤 일에 종사든지 그 일에 최고의 전문가가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제조업에 종사하는데 이게 주님은 여러분 달을 만들고 해를 제조하시고 지구를 제조하시고 인간 인체를 제조하신 분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주님이세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마 잘 알죠. 세계 3대 부자, 지금도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하여튼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인데 투자의 전문가고 또 미국의 사업가인데 투자의 귀재입니다.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이분과 식사 한 끼 하는데 그러면 경매로 아마 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식사 한 끼 할 사람을 대상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저녁 식사 낙찰가가 50억. 그분하고 한두 시간 몇 명이 가서 식사하는데 50억을 내고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점심 식사는 20억, 30억. 아주 희한한 사람이 있죠. 그래 그분과 이제 한두 시간, 시간도 있더라고. 시간도 기준을 정하고 8명까지인가 몇 시간 정해가지고 식사하면서 묻고 또 교제하고 그분이 지혜를 배우고 그 잠깐 교제하는데 20억, 30억, 50억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워렌 버핏 아무리 투자의 기재라 해도 그분이었지 여러분 성경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었지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그분이었지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365일 24시간 교제하고 식사하고 나누는데 공짜입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여러분 주님은 같이 하루 3끼 삼시기 다 좋아 하여튼 4끼 3끼
서약이도 뭐든 뭘 해도 공짜로 우리와 상담하고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여러분 분야에 만약에 전문가가 있으면 배워야 되잖아요.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의 코치를 받으면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베스트 코치,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주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물으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시죠? 하늘나라 가셨는데 정말 짧고 굵고 그렇게 멋진 인생이 있을까 싶은데, 저는 옥하는 목사님의 신학교 다닐 때 좀 팬이었습니다. 그분 책 사보고 그분 설교 듣고 하여튼 몇백 편을 들었을 겁니다. 지금도 듣고 있어요. 어제도 듣고. 근데 이 옥하는 목사님을 보면은 옥하는 목사님은 상당히 치밀한 분입니다. 아주 계획하고 이런 분으로 제가 볼 때도 그렇고 또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번 주에 내가 그분의 어떤 설교 하나 듣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쭉 돌아다 보면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1년 전부터 계획하고 이렇게 된 것보다도 오히려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말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막연히 어떤 생각들이 떠올라서 그걸 붙들고 그렇게 한 것이 자기 인생 중요한 순간순간 부분 자기의 어떤 이게 획변화되고 성공하고 기름 부으심 있고 전부 다 대부분 다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 그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어떤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 이건 무모할 정도로 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건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면 내가 잘 못하는 거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하면 분명히 힘들 것이고 안 되는 건데 놓을 수 없는 마음이 자꾸 들고 자꾸 이런 확신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그냥 소위 대박이 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기 생애 중요한 축복과 결정들은 그런 것이 오히려 많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를 그때 되게 한 것이 그런 어떤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도하시고 코치하시고 방향을 틀어주는 거기에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계명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를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하나님으로, 나를 먼저 최고의 주님으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절대자, 창조자,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계산해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입해서 우리 삶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분의 개입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왜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라 그랬습니까? 그게 뭐 어떤 분은 산이 거기 있으니까 뭐 그런 말도 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려니까 산을 들고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싶어요.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라고 하느냐? 눈만 들면 보이니까. 고개만 들면 뭐 산은 무조건 보이잖아요. 항상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리버티 유니버시티 그 대학교의 종교학과 학장이신 엘머 타운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엘머 타운즈 교수님은 우리나라에도 책을 많이 번역돼서 우리나라에도 책이 번역된 책들이 꽤 있는데, 이 엘머 타운즈 박사님, 목사님, 교수님이죠. 이분이 학창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큰 그 캠퍼장, 겨울 내내 쓰지 않았던 캠퍼장을 청소하는 일을 아르바이트 했다고 합니다. 다 곰팡이를 제거하고 닦고 설고 다 이렇게 이제
하다가 어느 벽에 희미한 글씨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형리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도 우리 사형리 일형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근데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네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사형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사형리 책자를 늘 이게 안 포켓에 넣고 다녔습니다. 이걸 좀 전도하려고 한 장씩 오래 가지고 코팅해가지고 이렇게 이 포켓을 집어가지고 잘 넘기기 쉽도록 늘 이렇게 두고 뭐 한 10년 이상 그렇게 전도하고 또 우리 교회 또 새가족 오면 이걸로 영접시키고 영어로 된 것도 같이 이제 좀 보면서 단기 선교 가면 영어로 한번 해보려고 그 영어로 된 거 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Have you heard of four spiritual law? 해가지고 God loves you and have a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때 다 배웠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네요. 뭐 just as there are the physical laws that govern the physical universe. 이 세상에 이런 법칙이 있듯이 so are there spiritual law. 영적인 원리가 있다. which 뭐 해가지고 govern your relationship with God.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다스리는 네 가지 원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옛날에 좀 많이 외우고 했는데. 자, 근데 이 엘머 타운 저희 목사님이 교수님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이걸 읽는 순간에 그날 은혜를 받으려면 그런 겁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은 했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봉걸레를 잡은 채로 30분가량을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며.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지금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청년 때부터 사형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저도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청년 때 은혜 받을 때부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나를 위한 계획은 뭡니까? 기도할 때마다 신학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신학 같습니다. 신학 가서도 계속 내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게 뭐 그냥 뭐 말도 잘 못하고 그냥 말도 더듬기도 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너는 설교는 좀 설교자로서 적합하지 않으니까 너는 신학교 교수해라 그러죠. 너는 말도 좀 더듬고 말도 빠르고 너는 목회자로서는 좀 촐랑이고 어머니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래서 내가 늘 기도했어요. 하여튼 뭐 아침 저녁으로 하여튼 늘 이게 기도 제목이 졸업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나는 강력한 어떤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는 부흥사가 될 것이다. 너는 삼천리 방만 걷고 오대양 육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그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면 막 세계 지도가 보이는 것 같고 막 대한민국 지도가 막 쫙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기도하면 막 내가 아주 막 멋진 옷을 입고 막 큰 데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고 늘 기도만 하면 그런 거예요. 눈 뜨면 아직까지 교육전사도 못 가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눈만 감으면 그런 어떤 열망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신학대학원 이제 그때 나이가 31살입니다. 1988년 나이 또 계산하고 계시네. 1988년 그 31살 나이에 그렇게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좀 여러분 뭐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그 당시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오대양 육대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를 합니다. 뭐 그냥 미국은 아예 그냥 크니까 동부, 서부, 중부
캐나다, 멕시코, 남미, 북미, 아프리카, 유럽에도 복을 전하며 영국, 독일, 프랑스, 내 아는 나라들 막 계속 불렀습니다. 포르투갈, 이태리,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덴마크, 스위든, 노르 하여튼 불렀어. 그 다음에 아시아 전역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 대만, 중국, 일본, 러시아, 대구,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감독, 임내, 북녘 땅에도 복음을 전하는 경상남도, 전라도, 충남, 강원, 경기, 서울, 인천, 대전, 이게 이제 다 하면 한 5분 걸리더라고. 이걸 거의 매일 했어요. 그게 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신학대학원 그렇게 기도하고 교육전도사로도 못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때, 그 다음에 교육전도사로 6월달에 나가면서 32살입니다. 6월달에 교육전도사로 이제 나가고 청년 5명 모인 자그마한 교회, 풍동교회 교육전도사로 학생 2명, 청년 5명, 이 교육전도사로 일하던 그때에 10월달에 첫 부흥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학생 부흥이 아니라 작년 부흥회. 그러면서 하여튼 그냥 이렇게 해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여튼 계속 그렇게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는 내가 나를 생각하면 참 부족하고 얼마든지 저보다 능력 많은 사람 많은데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삼천리 방방곡곡 사실 이렇게 말씀을 안 전한 곳이 없어요. 거의 큰 도시는 거의 동네마다 거의 다 전한 것 같은데 내가 딱 말씀을 안 전한 곳이 제주도예요. 제주도에서는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 기도를 다 했습니다. 주님, 나도 제주도에서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주도에 김창은 목사님이 한번 제주도까지 목사님 설교 한번 하라고 부를 수는 없고 한번 놀러 오시면 일요일날 오시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시면 한번 설교하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때 이제 제주도에도 설교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 무산됐는데 저번 주에 전화 갔다고 왔는데 우리 여기 총회 회장님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지방회장단 연수 마지막 날 목사님이 설교 좀 해주세요. 딱 그 말 듣는데 나는 얼마나 힘들어요. 양복도 가져가야지. 그게 지금 제주도 가는데 지금 뭐 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양복 들고 가고 구두 들고 가고 하루 동안 또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데.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주도에 이렇게 또 설교하러 가게 되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적시로 그냥 했어요. 그 회장단 저하고 친한 분도 아니고 좀 어떤 분 그랬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가 하여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얼마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고 태국의 치앙마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부흥회 한번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하고 그 할인들 다 한번 부흥회하는데 왜 나를 불렀냐? 나는 그분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왜 나를 불렀냐고 하니까 그 전에 세 사람 자기 부흥이 와서 아주 좋았던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산 대형교회 임수구 목사님이고 하나는 일산의 로고스교회 안수구 목사님이고 하나는 저 전장포의 그 목사님 세 사람이 너무너무 부흥회를 하고 좋았는데 그분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부흥회를 하는데 누가 좋을까? 그러니까 세 사람이 똑같이 김남근 목사를 추천하더라고요. 내가 거기에 다 부흥회를 갔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하여튼 가서 정말 그 집회 3일 동안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이렇게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하면 우리가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또 하나님이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분의 주도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처음 있고 두 번째 있고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보시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제가 재밌는 우리 학생 글 하나 읽어드리고 설교 마치겠는데, 제목은 하나님 당신은 3등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시라기보다는 하여튼 좋은 글인데, 하나님 당신은 3등. 1등 하고 싶은 일, 2등 해야 하는 일, 3등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하나님은 3등.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 내 힘으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 거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3등.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으로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시험 때입니다. 또 하나님이 3등으로 밀려날까 봐 걱정됩니다. 시험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는 1등인데 내게 하나님은 몇 등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참, 믿음 좋은 학생의 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에 1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코치를 받고 하나님의 이 카운셀링을 받는 자가 인생에서 승리하고 복을 주시고 그런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